안녕하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최근에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언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바울은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바로 전쟁입니다. 싸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에 왜 이 말씀을 언급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끝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사탄, 그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강건해지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강해지는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강해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말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 너머로 옮기고 있죠.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적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원수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그들은 교활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귀의 관계라고 부르고 있죠. 속임수, 강한 능력의 악, 속임수. 마귀는 언제나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죠. 창세부터 지음에 이르기까지 교묘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교묘한 얼굴이 때로는 우리가 추종할 만한 것, 광명의 천사와 같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고 타협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심리와 환경의 문제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영적 원수의 실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요즘의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신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너무 확신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요. 하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마귀 탓으로 돌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귀신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영적 싸움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그 과정 속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어떤 실패됨도, 막막함도 그런 과정 속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보면 사실 좀 두렵죠. 마귀가 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다. 우리는 그와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수는 강력하고 악하고 교활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계속적으로 우린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우리보다 원수가 강합니다. 그러나 원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죠. 따라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미 언급했고, 그 능력을 통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죠. 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이렇게 짧게나마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는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부분도 하지 못하는데요. 대부분 그 안에서 실패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 가운데 싸우고 있을까요? 저는 소수라고 믿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서다이죠.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싸우느냐가 아니죠. 끝까지 서 있느냐입니다. 어디에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올바로 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6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았던 로마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비유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군인의 허리띠는 오늘 옷을 단단히 여미고 움직일 준비를 하게 하죠. 이것이 헐렁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진리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준을 삼고 그 안에서 옳고 그름, 선한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며 올바른 분명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이기죠. 진리를 통해서요. 내 감정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호신경은 가슴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 2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나는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삶에서 나타내는 의로움과 같은 선포가 행동이죠.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도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호신경이 뒤에는 붙어 있지 않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돌아서서 도망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창에 찔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은 전쟁터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히 서도록 만들어졌죠. 우리에게 그런 견고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자리에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었으면 나가야겠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올바로 서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시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이죠. 당시 로마 군인의 큰 방패는 몸 대부분을 가릴 정도로 컸죠. 특히 불붙은 화살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화살이 날아오죠. 의심, 두려움, 정죄, 절망, 불순종,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날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나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죠. 불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지키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완성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죠. 그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이죠. 이것은 유일하게 6가지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싸우시는 그런 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붙들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못 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들을 해결 주지 않잖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대부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허다하다라는 표현도 별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끔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죠. 영적 싸움에 있어서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할 겁니다. 저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죠. 바울은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두 가지죠. 말씀과 담대함. 곧 그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요구되죠. 요구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또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올 겁니다. 주님, 상황이 아닌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신은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로마의 제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 묶여있는 자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통해 올바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알겠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번의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의 거짓과 속임수를 올바로 분별하도록 내 힘을 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울처럼 말씀을 분명하고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런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